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3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날씨가 많이 춥네요. 이제 아, 뭐 영하권 아래로 한낮에도 이제 영하권을 유지할 정도로 날씨가 많이 춥고 기온이 내려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 또 이 추위 때문에 또 독감 환자가 또 많이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염려가 또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보온에 주의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그 확진자는 뭐 그래도 증가세가 약간 좀 감소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중환자실 또 응급실 병상 가동률도 많이 또 수치적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의료 대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확진자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대법원에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뭐 학원이라든지 또 공부방이라든지 이제 이런 시설에 대해서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런 판결 결과가, 또 한편으로는 뭐 긍정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그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서 좀 위험하지 않냐, 이제 그런 전문가들의 그런 견해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이번 주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궁극적인 그런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치료의 그런 광선이 비추어지는 그날이 속히 다가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전국은 뭐 이제 대통령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정말 뭐 국민들 많이 피곤하죠. 각 정당 간의 유불리에 따라서 뭐 이런저런 정책들이 나오고, 또 젠더 갈등에 대한 그런 소식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대장동 사태에 대한 그런 그 법원에서 뭐 오고 갔던 그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하는데, 우리가 좀 더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뭐 이념이라든지 또 지역이라든지 또 학연이라든지 이런 데 치우쳐서 우리들이 어떤 뭐 투표를 한다던가 편을 든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정말 경천애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사람, 또 그런 정치권, 정당, 뭐 그런 그런 정치인과 정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뭐 참 그런 면에서 좀 힘들어요. 예, 정말 우리나라가 언제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나라, 또 어떤 정치화, 또 민주화, 또 사회화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 하면 참 앞이 캄캄하고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이런 상황들을 우리들이 살펴보고 또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때 정말 지금은 아니지만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게트가 생각나네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반드시 꼭 온다.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또 희망을 가지고 우리들은 꾸준히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들이 2022년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수요일을 맞습니다. 수요 치유 예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고자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이고요. 내 하나님 구원자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그러면 어떤 그 행복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그런 당위성보다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또 불행한 일을 당한다든가 또 중병에 걸리게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도 해요.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왜 저런 사람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런 못쓸병에 걸리게 됐을까?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누구라고 뭐 강조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인과응보에 대한 그런 관념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착한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착한 사람들에게 왜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이긴 하지만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굴레 안에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의 오랜 질문이지요. 그리고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면 절대제에 대한 그런 항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영어로는 스트러글이라고 그러죠. 스트러글. 그냥 막 그 스트러글이라고 하는 말이 막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막 찌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다르지 않을 텐데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러글입니다. 그래서 항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항변은 실제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한 유대인 랍비의 고난에 찬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헤롤드 쿠스너라는 그 유대인 랍비가 있었는데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랍비라고 그러면 뭐 아주 종교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한 지위에 있는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헤롤드 쿠스너의 생후 8개월 된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은 체중이 늘지 않았고요. 어느 날 뭐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먹고 잘 자고 그러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게 뭐 이렇게 어떤 경우에만 눈에 보일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체중이 늘지도 않고 그리고 첫돌 무렵부터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정상적이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그런 이상한 기미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쿠스너는 의사를 찾아갔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들이 이 조로증이란 빨리 늙는 병이죠. 이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어린 나이에 노인처럼 늙어 죽은 아들을 품에 안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당사자라면 이 정말 참혹한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쿠스너가 느낀 것은 그런 겁니다.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된다.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공평한 일이라는 것. 그것이 그의 마음에 떠오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쿠스너는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착하게 살아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도덕적인 또 인품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해롤드 쿠스너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쿠스너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비극은 착한 랍비의 가정이 당할 일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부정직한 사람들에게나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특히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어떤 뭐 믿음까지는 아니래도, 신념까지도 아니더라도 어떤 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인과응보적인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막상 이런 일을 당하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해롤드 쿠스너의 고뇌에 찬 이 질문, 그것은 바로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서 까닭없이 죽어가는 우리 주위의 착한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불행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착한 사람들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함께 읽은 본문은요, 거의 그것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선택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야말로 참혹한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런 극심한 고통과 불행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속히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야말로 극심한 고통과 불행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것이죠. 항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창조주시요 그들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구원자시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지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그것은 어찌 보면 개인적인 차원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죄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민족적인 죄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죠. 그들의 선조들의 불순종에 의한 그런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말로는, 이 말로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의 말로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죄의 결과, 죄의 열매는 비참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 비극의 쓴 열매, 그것은 당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오랜 기간 감내해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렇기에 한편으로 착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한 일은 애꿎고 또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대신하는 그런 대속적인 고난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족들로 인한, 때로는 민족들로 인한, 때로는 그 조상들로 인한 대속적인 고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속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대신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받는 고통, 대신 당하는 그런 괴로움, 아픔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지금 현재 고통당하고 괴로움 속에 처해 있는 그들을 외면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창조주, 그들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식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들이 강을 건널 때 그들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불같은 시련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에 그 불에 그을리거나 타 죽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과 자기 연민으로 또 불만과 불평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히 채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그냥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눈에 띄는 사람들, 손에 잡히는 대상들을 향하여 스트러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 끝에 있는 복과 구원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잃고 끝내는 멸망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에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소망의 이 싹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을 밟았던 것처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른 땅을 밟았던 것처럼,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그 기름진 땅을 밟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마른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난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비로소 불같은 시련에서 우리를 은혜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이 불시련과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능히 이겨내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것을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가나안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 지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병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고단한 삶 속에, 두려운 삶 속에, 불안한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시라 말씀하시는 것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지금 창밖에서 바람이 마치 산속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세찬 바람이 부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요.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참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때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시련과 또 환난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같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를 침몰하고자 하는 그런 강을 건너는 것만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광야의 한복판에 낯선 산중에 홀로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여 산성이시요 요새이심을 주여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언제나 또 어느 때 어느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2022년 1월 두 번째 주 수요 치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정말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여러분들을 덮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치유의 그 병상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치료의 손길로 여러분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창조의 손길로 또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일터를 잃고 또 어떤 생계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굳이 누구라 할 거 없이 뉴스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많을까. 또 여러분 가운데도 또 그런 분들, 그런 상황에 위기에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정말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함께 정말 마음 가운데 품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또 힘든 분들은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 혼자 정말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감내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에클레시아 정말 성도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함께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정말 이 힘들고 위기의 때를 잘 이겨나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별해서 성도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신 분들, 재정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마음이 힘든 일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또 연락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고 또 서로 함께 살피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간들 또 잘 이기고 또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찹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이제 교회도 1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지난 연말 연초 이제 성탄트리 장식했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저희들이 새해를 또 맞을 준비들 이미 새해가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구정이 될 때까지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또 이제 구정이 되어서 한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새해를 또 한 번 맞는 그럴 때까지 주의를 좀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들이 또 새로운 목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모저모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때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기용, 김순애 권사님 네 분 비롯해서 또 많은 분들이 손 보태 주시고 또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힘들 일을 정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정말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들도 또
이 새해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특별히 비대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 전담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이런저런 한계들이 있어서 어렵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섬기고 또 목회의 일정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에 여러분들 얼굴 또 가정들 또 병상들 기억하면서 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손길들 또 교회가 있다, 성도들이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담대하게 여러분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주님의 기도로 주연절 후 첫 번째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또 주님 선한 목자 되셔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육신의 질고와 또 우리의 삶의 공고함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전 지구적인 이러한 힘든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건강하고 평안한 삶, 또 비록 우리가 건강이 또 허약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또 힘찬 그런 힘과 또 능력을 주시고 또 소망의 길 열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 치료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곤고한 삶 속에 참된 치유의 빛, 생명의 빛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치료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저들의 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는 저들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의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 방역의 일선에서 또 추위 가운데 힘들고 또 어려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봉사와 저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건강과 또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한 복과 또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추위 속에서 또 고생하고 또 위험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경찰과 또 소방대원들,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있는 모든 곳을 주님께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노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참된 평강과 또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여지고 이제 이 전 지구적인 재난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섬기며 또 헌신하며 또 봉헌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정성스러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이 예물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름다운 선교의 풍성한 열매가 열려지며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봉헌하는 그 손길과 마음 가운데에도 큰 보람과 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정말 큰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따스한 은혜의 날개로 우리 모두를 품어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을 향한 그런 중보자로서
또 선교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2022년 1월 두 번째 주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감기 들지 않게 조심하시고 감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